반갑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정말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이 국민들이나 우리 한국교회나 반드시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회복된 후에 우리 교회가 더욱 힘있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재기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꿈을 잃어버린 것, 비전을 상실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푸념을 하고 독백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냥 갈릴리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은 사명이며 비전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베드로,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옛날처럼 물고기를 잡겠다. 베드로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가 과연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이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재기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재기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사실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포기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베드로의 주님이셨던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재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지나간 날들의 내 꿈을 잃어버리고 내 삶이 좌절에 빠졌다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재기의 드라마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기의 의욕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무관심이죠.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더러는 관심을 갖지만 그것은 싸늘한 조롱과 냉소의 시선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의욕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아무리 실패했지만, 아무리 좌절했지만 내 곁에 나를 붙들어주는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강영호 박사를 아십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까지 지냈던 사람이죠.
그 항영우 박사가 쓴 글에 보면 자기의 차남 둘째 아들이었던 진영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 진영이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숙제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마이클 조던이라는 스포츠 천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스포츠 천재를 좋아하는 이유를 쭉 썼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공교롭게도 똑같은 숙제를 봤습니다. 그때 진영이는 존경하는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썼습니다. 맹인의 핸디캡을 딛고 일어서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5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서 수많은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계속 이어서 기록하기를, 그런데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나에게 만약 다시 한번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또 바뀔 것 같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내 어머니가 될 것 같다. 내가 좀 더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어둠의 시간을, 그 곤고한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었다. 아빠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곁에 머물면서 아빠의 눈이 되고 아빠의 손이 되고 아빠의 팔이 되었던 우리 엄마,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조차, 가족에게조차 버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의 최대의 사랑은 이제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실패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마도 주님마저도 자기 자신을 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의 죄책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제자를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상대하시지 않을 거야.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시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21장의 이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어떤 사건이 베드로에게 일어납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망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타락 이후, 배신 이후에 예수님과 만남의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은 바닷가에서 생선 요리를 만들어 놓고 이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 음성이 뭔 줄 아세요? 제가 만약 그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나를 배신한 제자를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저는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죄를 네가 알지? 아니면 그것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야, 너 무슨 이유로 나를 배신했냐? 이런 정도 한마디는 따져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제1성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다른 소리는 없어요. 저 밥 먹어라. 성경에 보니까 저 밥 먹어라, 아침 먹으라는 거죠. 너 춥지, 배고프지, 식사해. 그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식사가 끝나기 전에 만약에 너 좀 얘기 좀 하자, 만약 그랬다면 아마 소화불량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나를 아직도 사랑하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너와 더불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몇 번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본 게 몇 번 물어봐요? 3번 물어봤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3번이라는 숫자에 상당히 민감하게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왜요?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버렸던 그 아픔이 그에게 있으며 그것 때문에 심히 통곡했던 가슴 아픈 그러한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3번씩 사랑을 확인하시는 우리 주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의 얼어붙은 가슴은 녹아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아, 주님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어. 이것이 베드로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어쩌면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었던 그러한 동기였고 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버려도,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그래요,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재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꿈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꿈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기대를 기억하며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의 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실 일상적인 상식이라고 말한다면 한번 나를 저버리고 떠나간 제자,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제자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셨습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변함없는 기대를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후에 우리 주님은 새로운 과제를 부여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주셨던 과제는 어떤 의무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사람을 낚는다, 이것은 전도자의 사명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고, 키워달라고, 양육시켜달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목자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 중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도한 사람을 키우고 양육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쉽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엄마들이 어쩌면 대답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낳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키우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경험이 없지만 엄마들 얘기들 종종 들어보면 속에 집어넣고 다닐 때가 더 좋았다고 그래요. 키우는 것이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더 훨씬 어려운 과제,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키워가는 일, 양육의 사명, 목자의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사명,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를 철회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한 번의 실패로 너는 나하고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빌 게이츠의 책에 보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이제는 되도록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쓰겠다. 물론 실패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하지는 않겠다. 나는 반드시 실패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실패는 결코 단순한 실패가 아니죠. 그것은 성숙의 새로운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에게 더 높은 과제와 더 높은 소명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주님이 아니고 더 높은 계획을, 더 높은 소명을, 더 높은 비전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그 주님 앞에 서셔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새로운 길에 있어서 그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회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보람찬 미래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게 될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마지막 중요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실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을 때 그때 주셨던 명령이죠. 나를 따라오라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재기시켜 주면서 다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면서 또 명령을 주십니다. 사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처음과 마지막에 딱 두 번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타락 직전에 또 실패 직전에도 주님은 단단히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진다고 경고도 하시며 잘 따를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옥에도 갇힐 각오가 되어 있고요, 죽을 준비도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당했던 베드로가 사실은 철없던 거죠. 아직도 연약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마 타락하기 전에, 실패하기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우리 주님이 질문했을 때 아마 실패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고 아마 베드로가 좀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하면서도 어떤 톤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마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다면 그때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겠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실패하기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당당하게 말했겠지만 이제 그의 실패의 경험,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그는 우리 주님 앞에 심히 근심하며 말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마 그는 근심하며 조용하게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확신할 수 없었기에, 자신할 수 없었기에 이제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생애의 마지막 펼쳐질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의 대조가 나옵니다. 하나는 젊어서는, 그 다음에는 어떤 단어예요? 늙어서는.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녔다. 내 충동대로, 내 본능대로, 내 느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넘어지고, 그러나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들어가 너를 붙잡아 주마. 너를 억지로라도 붙잡으마. 그리고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승리가 되도록 간섭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이 영광이기 위하여, 그 마지막이 승리이기 위하여 붙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끝내는 순간 그 마지막이, 그 결산이 영광이고 승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강권적으로 간섭하며 너 그런 나에게 너를 붙들어 줄 테니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로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기꺼이 겸손히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따라가겠다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세상에 자랑할 수 없는 무력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어쩌면 그것은 한국교회의 소명을 망각한 교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숙한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그는 달라졌고 우리 하나님께 쓰임을 다시 힘있게 받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우리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습니다. 잠시 후 오순절에 부흥운동이 폭발했을 때 그 부흥운동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그 주역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제는 피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베드로가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엎드려 성령을 힘입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날개가 생기면 아래로 그 절벽, 둥지가 있는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게 떨어지니까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짓을 하며 날아가는 순간 이 아기 독수리는 자기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무한한 하늘의 공간이 비전의 공간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지 못하고 떨어지는 새끼는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다시 데려온다고 합니다. 독수리 같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질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곁에 다가오셔서 너는 날 수가 있다고, 너는 날아야 한다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날갯짓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 위대한 도전의 공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날개를 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심차게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앞날이 우리 주님과 함께 활짝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